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38절로 42절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 말씀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네, 꼭 주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 행복할 권리가 있고 또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그렇게 침해한다든지 빼앗을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홍콩에는 필리핀 분들이 참 많이 와 계셔요. 한국은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그 외교부에서 베트남 노동자의 아버지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제 1년 선배신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나라 특별히 그 베트남 이주 노동자로 와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임금을 이렇게 못 받았다든지 무슨 이렇게 폭력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었다든지 이런 일에 대해서 하여튼 변호해주고 또 임금도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일을 하는 목사님에게 이주 노동자 선교회를 이제 운영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얼마나 이렇게 참 성실하고 대단하게 일하시면 베트남 노동부에서 이분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한국 가면 어려운 일 생기면 이분한테 연락해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 그 노동법을 지켜야 되는 거기에 가입이 돼 있잖아요. 홍콩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노동자를 고용할 때 어떤 환경도 신경 써야 되고 또 임금도 이제 국제 수준에 맞춰야 됩니다. 상당히 홍콩보다는 임금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불법 체류해서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해 나가는데 이게 그 고용주들이 있잖아요. 일을 시켜놓고 불법 체류자니까 그걸 이제 악용을 해가지고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법적으로 뭐 노무사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고 법원에 갈 수도 없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외교부에서 그 이주 노동자들의 아버지라고 이름 있는 그 목사님에게 전화해라 해가지고 전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사실 제가 노동을 하고 이게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저는 불법 체류자인데 이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불법 체류자든 뭐 고용된 사람 상관없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법적으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분이 그걸 아니까 하여튼 뭐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그 주인으로부터 고용주로부터 돈을 받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까지 받아봤습니까? 그렇게 여쭤보니까 10만 원까지 받아봤다는 겁니다. 10만 원까지. 어디 가서 서울에서 구미까지 KTX 타고 가가지고 그 돈을 자기 돈으로 그 다 지불하고 밥 사 먹고 10만 원 막 투쟁해가지고 받아왔다는 거예요. 당신 그 법적으로 안 되면 이거 끝까지 간다. 그럼 이 회사 폐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끝까지 10만 원 받아가지고 그렇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어떤 그 불법 체류자일지라도 그분의 어떤 그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그런 목사님이 제 한 해 선배인데 참 너무 귀하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부당하게 어떤 손해를 입었다든지 혹은 신체적인 어떤 그런
이 상해를 입었다든지, 그러면 아마 끝까지 투쟁해서라도 그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율법에 대한 해석을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3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38절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율법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새롭게 해석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게 되면은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나도 그 피해를 요구할 수 있고, 또 그만큼 내가 그 사람에게 가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내 눈을 상하게 했다면 나도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는 것이 맞고, 내 이빨을 누가 부러뜨렸다면 내 그 사람의 이빨을 부러뜨린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뭡니까? 정반대입니다. 정반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적인 보복을 금지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그렇게 눈을 상했다면 그 사람 눈 우리가 상하게 할 수 있다, 이빨이 이렇게 다치게 했다면 이빨 다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지만 사실은 사적인 보복을 금지하는 그런 법이라는 것이. 절대로 사적으로 보복하면 안 되고, 이런 문제라도 법적으로 해결해라, 이렇게 이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나한테 이렇게 상해를 입혔잖아요. 누가 내 눈을 이렇게 상하게 해서 막 눈을 때려가지고 눈이 막 그냥 눈탱이가 이렇게 이제 부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대로 나도 그 사람 눈탱이를 이렇게 멍들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그 사람이 있잖아요, 이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눈탱이만 멍들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에 합니까? 이빨도 부러뜨리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나중에는 막 더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적으로 보복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적으로 보복하면 안 된다. 그래서 눈에는 눈만, 이에는 이만, 마치 그것도 법적으로 해결해야 이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러면 법적으로 내 재산이나 신체에 어떤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꼭 유대인뿐 아니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내가 재산의 피해를 입고 혹은 내가 신체에 어떤 상해를 입었다면 법적으로 충분히 내가 이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고 법적으로도 제기 안 하고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근데 예수님은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막 깜짝 놀랄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라도 어떤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39절로 4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9절로 41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은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물리적인 대응을 하지 말라, 또 법적인 대응도 하지 말라, 그냥 맞고만 있어라, 이렇게 들려요. 이게 그냥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읽게 되면 그렇게 들려요. 누가 내 오른편 뺨을 딱 때렸어요. 보통 우리가 오른손 제비잖아요, 오른손 제비. 그래서 딱 때리면 다 왼쪽 뺨을 이렇게 우리가 때리게 됩니다. 오른손으로 오른쪽 뺨을 때리려고 그러면 손등으로 이렇게 때려야 됩니다. 손등으로 이렇게 딱 때려야 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는 보통 왼쪽 뺨을 때리지 오른손으로 여러분 오른쪽 뺨을 때리려고 그러면 손등으로 때려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 손바닥으로 맞는 것이 기분이 나쁠까요? 손등으로 탁 맞는 것이 기분 나쁠까요? 안 맞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손등으로 맞는 것이 훨씬 기분이 나쁩니다. 손등으로 이렇게 맞는 것이 탁 이렇게 사람을 내치는 것처럼 손등으로 맞는 것이 훨씬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누가 신체적인 어떤 그 상해를 입으면 당연히 진단서 발급해가지고 어떤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이.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렇게 재판을 그렇게 해서 누가 네게 속옷을 가지는 재판을 했다고 하자. 그러면 너 속옷만 주지 말고 속옷도 벗어주지만 겉옷도 줘라. 그럼 뭐 벌거벗고 가야 됩니까? 속옷도 다 주고 겉옷까지 벗어가지고. 예수님 말씀이 너무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려요. 고대 근동에서는 있잖아요. 이 속옷도 중요하지만 겉옷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외출복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밤에 여러분 이불도 되고 있잖아요. 바닥에 가는 요도 되는 것이 이 겉옷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옷을 요구하면 겉옷도 벗어가지고 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 예를 더 드셔요. 그 예가 뭡니까? 여러분 노동 착취에 관한 예입니다. 로마가 이 세상을 지배할 때는 로마 군인은 있잖아요. 어떤 권리가 있냐면 누구든지 야, 이 짐 들어 해가지고 한 오리 한 1km 정도를 그냥 그 가도록 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은. 식민지 백성들은 그가 누구라도 있잖아요. 야, 이 짐 들어. 그래가지고 1km 정도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짐을 들고 가게 할 수 있는 권리가 로마 군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지요. 그런데 법적인 권리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 겁니다. 1km를 이 짐 들고 무거운 짐 들고 그냥 가게 한 겁니다. 부당한 거지요. 근데 임금도 주지 않고 있잖아요. 1km 이렇게 들고 간 것에 대한 보상도 해주지 않고 노동을 착취할 때 예수님은 야, 싸워가지고 그 받아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심리를 더 가져라. 심리를 오리 말고 심리를 아예 더 가져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어쩜 이 노동법을 그렇게 따르고 있는 그런 노조 같은 데서 이 말씀을 읽었다면 예수님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예수는 사랑 많으신 분이고 정말 인자하신 분이 이게 아니고 노동 착취를 조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노동 착취를 조장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어떤 노조 같은 데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아마 굉장히 예수님을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여러분 일한 그런 정당한 대가도 받지 못하고 법에 호소해 가지고 그 고용주를 악덕 노동주를 그 고용주를 고발할 수도 없다면 이거는 잘 이게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잘 맞지 않고 아마 그 시대도 잘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 그럼에도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악한 노동주를 고용주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나를 딱 때렸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가는데 누가 나를 딱 때렸어요. 지나가는데 이 계단 밑에 내려가는데 목사님이 왼밤도 돌려대라고 그랬으니까 왼밤도 때리고 가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누가 여러분 정당한 그 어떤 월급도 주지 않고 그냥 내 노동을 착취하는데도 내가 가만히 있는다면 바보죠, 바보. 사람들이 이를 바보라고 그렇게 부를 겁니다. 그 들어보면 예수님 말씀이 말이 안 되는 그런 소리라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악한 자에게 항상 맞고 다녀라.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재판하면 항상 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을 들려주는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는 너 왼편 밥도 들려대고 겉옷도 주고 심리도 더 걸어가지고 그 사람들 짐을 들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기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만 상대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도 안 계시고 보이는 이 세상밖에 없는 그런 사람처럼 사람하고 상대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손해보면 안 되지요, 여러분. 절대로 피해보면 안 됩니다. 반드시 법적으로 투정해서라도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잠시 잠깐의 세상뿐 아니라 있잖아요. 영원한, 우리가 상속받을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이기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보시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이 세상밖에 없다면 정말 사람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싸워야 되고 투쟁해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영원한, 이 세상이 비교도 되지 않는, 이 세상이 비교도 안 되는 그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는 여러분, 이 우주가 끝이 없다고까지 말하잖아요. 끝이 어딘지를 모른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나라 그만큼 큰 겁니다. 영원한 시간에 영원한 그 어마어마한 무한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기는 것보다도. 그 몇 년밖에 못 사는 사람을 이겨가지고 내가 쟁취했다, 그거보다 있잖아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없어요.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손해보면 안 되고 반드시 싸워가지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피해를 입은 그것의 이상으로 보복을 하는 것이요. 지금 막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막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보복의 보복을 막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절대로 손해보면 안 되고, 손해본 이상으로 보복해줘야 마음이 풀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속옷 재판, 참 이게 이런 재판도 있나 생각이 들어요. 그 냄새나는 속옷을 가져가지고 뭐합니까, 여러분? 그거 어디다 쓸 겁니까? 그 여러분, 냄새나는 팬티를 내가 재판해가지고 이겨가지고 그 사람 벗어 내가 가져갔다, 어디다 쓸 겁니까? 이 속옷 재판은 어떤 재산과 관련된 재판이 아니고 있잖아요. 이거는 자존심에 속하는 겁니다. 자존심. 내 자존심. 그것 때문에 막 끝까지 붙는 것이요. 어디까지? 대법원까지 가는 겁니다. 대법원까지. 지리산 그 노고단에 아마 올라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노고단에 그 성삼재까지 차가 갑니다. 그래서 한 1000고지까지 차가 가요. 그리고 거기서 한 600m를 걸어가면 노고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참 멋져요. 노고단이 굉장히 멋진데, 거기 가려고 그러면은 그 전에 여러분 아주 오래된 사찰을 이렇게 옆을 지나야 됩니다. 사찰 내를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사찰 옆을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사찰 경례를 들어간다면 통행료를 내야 되는데 경례도 아니에요. 훨씬 그 옆에 난 도로인데 이 사찰에서 이런 바리케이트를 딱 쳐가지고 못 지나간다, 이게. 그 3,500원 통행료 내야 지나간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기분이 나빴어요. 마치 산적에게 3,500원을 빼앗기는 느낌이었어요. 그 첩첩산중이잖아요. 사찰 경례도 지나가지 않는데 그냥 그 사찰에서 바리케이트 쳐놓고 모든 지나가는 차량에게 통행료를 다 받았습니다. 기분 나빴어요. 근데 저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기분 나빠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고재판. 그리고
이겼습니다. 3,500원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재판회가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찰에서 그럼 우리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서 그냥 통과합니다. 그냥 통과하시. 이게 여러분 그 3,500원 통영료에 관한 재판은 뭡니까? 자존심이 걸린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이 소액 재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소액 재판을 많이 했냐면 대부업을 많이 했거든. 유대인들이 고리 대금업이 있잖아요. 돈 빌려주고 이자 붙여가지고 그 고리 대법, 금융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 그 어마어마한 그 은행권 금융권은 그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 고리 대금업을 하다 보니까 아주 적은 소액 이 재판. 왜 그렇게 하냐면 시범 케이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범 케이스로 끝까지 재판해가지고 뭐 몇 원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이 돈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돈 빌렸으면 반드시 갚아줘야 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나도록 소액 재판을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받아내는, 유대인들의 돈은 떼먹을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도록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수존너들 말이야, 돈의 노예들 말이야, 이렇게 이제 손가락질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소액 재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불의를 뭐 용납하고 인내하라는 그런 뜻이라든지, 아니면 손해배상 받는 것은 부당하니까 손해배상 받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네가 산적 같은 놈한테 그 통행료 떼겼다고 해서 그냥 재판 받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 속옷도 그냥 벗어주고 겉옷까지 다 줘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기에는 여러분 어떤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이 기본적인 그 예의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컴패션 이런 거 다 갖다 버리고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이렇게 대결하는 그런 것을 예수님이 지금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천 원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막 싸워가지고 그렇게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그런 재판은 사람들이 볼 때도 별로 좋지 않고 자기 이익 때문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몇 불 안 되는 것까지 이렇게 시범 케이스로 받아내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액 재판을 거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그 몇 푼 안 되는 돈을 받기 위해서 시범 케이스로 내 돈은 절대로 떼먹을 수 없다 이걸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소액 재판을 거는 겁니다. 속옷 재판을 건다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 세상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세상의 복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은 겁니다. 너무너무 미미한 것입니다. 이거는 하늘의 복과 비교가 안 되는 것들. 이것에 목숨을 걸고 자기 자존심 걸어가지고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지금 준비해 주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신다는 것을 진짜 믿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믿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미미합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겉옷도 벗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걸 네가 생각해라. 너 겉옷도 벗어주고 심리 더 가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때로 손해보기도 하고, 여러분 내가 때로 포기하기도 하고 내 자존심을 꺾기도 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복도 더하시지만
이 땅에서의 그 복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세 번째,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여러분 무슨 그 영화나 소설 같은 데 보면 아버지가 죽을 때 내 원수를 꼭 갚아다오 이렇게 자녀들한테 이야기하고 죽잖아요. 영화 같은데. 특별히 홍콩 영화에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딱 죽으면 얘가 막 그냥 이리저리 막 그냥 무술을 익히면서 막 그렇게 영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런 말 해가지고 그 아들 인생은 여러분 그 원수 갚는 그 일로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왜? 악한 자를 상대하려고 그러면 악한 자보다 더 악해져야 되는 겁니다. 더 훨씬 더 악해져야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악한 자를 이기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더 악한 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더 훨씬 더 악한 자가 되어 완전히 삶이 다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내 감정적인 상처를 갚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나서 가지고 이 감정을 여러분 사적인 보복을 하기 위해서 네가 나서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라. 감정적인 어떤 보복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라. 하나님이 그 일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하나님이 그 일을 풀어내는 일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왜 섭섭한 일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 마음이 상하고 속상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제가 감정적인 이 보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맡아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그 매듭을 풀어내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막 섭섭하고 무슨 물질적으로도 손해본 그런 일이 생길 때 사람을 상대해가지고 속옷까지 탁 벗겨가지고 막 그도 또 벗기려고 이렇게 달려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상대하셨어. 아버지 이 부분이 섭섭한데 하나님 문제 풀어주세요. 이 문제가 정말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데 이 문제 풀어주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공을 옮겨드릴 때 하나님이 정말 이 문제를 딱 받으시고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 4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이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4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관대해라. 관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관대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막 어마어마한 나라가 지금 상속되어 있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막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전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다 주신 것들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내가 이거 가지려고 얼마나 내가 땀 흘리고 애쓰고 내가 관리해가지고 이거 내가 소유한 건데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지금 갖게 되신 겁니다. 전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건강도 지혜도 가정도 재물도 전부 하나님의 배려로 얻게 된 것입니다. 참 배려로 얻게 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딱 거둔다면 있잖아요. 여러분 전부 내 것이 다 남의 것이 될 겁니다. 은혜의 손을 다 거둔다면 전부 내 것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또 다른 분들도 다 깨달은 줄 믿습니다. 은혜의 손을 거두는 순간에 여러분 전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 다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호흡도 끊어지고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그거 다 내 거에 안 되는 거죠. 이 호흡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호흡을 여러분이 주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호흡하는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호흡을 주신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대해지는 겁니다. 관대해지는 겁니다. 인색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모아가지고 내가 관리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 내가 지금까지 내 발 흔들어가지고 내가 먹고 산 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관대해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지켜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정말 믿게 될 때 다른 사람에게 관대할 수 있습니다. 관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구워도 되군요,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이 물질의 이 거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교회는 물질 거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구워주면 안 돼. 그냥 주세요. 누가 빌려달라 그냥 주세요. 구워주면 안 됩니다. 딱 상처받고 딱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누가 필요하면 그냥 줘야지. 이게 빌려주고 이 금전거래가 있는 순간에 교회는 복잡했어요. 어려웠어요.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냥 여러분 그냥 줘버리세요. 줘버리시고 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 구워줬다면 절대로 받을 생각 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빌렸다면 반드시 갚아주세요. 빌렸다면 반드시 갚아드리세요. 그거 그냥 싹 해가지고 그냥 하는 말씀대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갚아드리세요. 그러나 이렇게 금전거래가 있으면 안 되고, 오늘 주님은 이 관대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철저하게 관대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인색해지잖아요. 인색해지고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악착까지 막 속고 재판해가지고 그것까지 막 그냥 여러분 취하려고 하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거둘 가능성이 많으세요. 그렇게 살면 은혜를 싹 거두십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의 빛을 여러분 싹 감추셔요.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절대로 거두지 않도록 여러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 주시도록, 계속해서 자기에게 관대해 주시도록,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대하게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그 마지막 부분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는 말씀이, 이 세상을 사는데 내 옆에 항상 내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아이고 부담스럽다, 저 사람 말이야, 왜 자꾸 나한테 오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빚지게 하는 기회를 주셨구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도록 하는 기회를 주셨구나, 나를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항상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세월이 흘러가도 있잖아요. 내 주변에 항상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 보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사람이 보일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게 관대해 주셨어. 정말 관대해 주셔서 내 것을 이렇게, 내 것도 아니죠,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이렇게 흘러보내시면 하나님을 빚지게 하는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을 빚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빚지고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참 불편하잖아요. 은행 돈 빚지고 여러분 편안합니까? 그 여러분 이자 갚아야 되고 이게 돌아올 날이 막 있는데 이게 편안합니까? 불편하잖아요. 참 불편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빚지게 하라. 어떻게? 내 주변에 내가 도와야 될 가난한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그 사람을 돕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빚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관대하게 나를 대해주시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을 그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발 이름도 별로 안 좋잖아요. 나발 하고 이름도 별로 이 사람이 굉장히 완고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가지고 막 유대 강야를 도망 다닐 때 여러분 여러분 어디까지 마온이라는 데까지 딱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진영을 그렇게 만듭니다. 다윗의 그 군대를 그곳에 이제 진영지를 주둔지를 그렇게 마온이라는 곳이. 그 마온이 어디냐면은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과 소를 키우는 지역과 밀접해 인근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딱 거기에 진을 딱 치고 있으니까 그 전에는 여러분 그 이방 사람들 도둑들 막 강도들 이런 사람이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나발의 양떼와 소떼 굉장히 피해를 줬습니다. 근데 다윗이 마온으로 온 이후로 도둑이 안 오는 거예요. 다윗은 백전백승하는 장군이거든요. 싸움의 전문가입니다. 그런 전문가가 막 다 크게 버티고 있으니까 마온 근방에는 도둑들이 을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발이 있잖아요. 양떼와 소떼를 지키면서 엄청난 유익을 얻은 겁니다. 다윗에게. 근데 이제 그 고대 근동의 축제 날이 어떤 날이냐면 양털을 깎는 날이 축제 날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혹은 1년에 두 번 양털을 깎게 되면 양털 깎은 것으로 굉장한 부를 얻게 되기 때문에 잔치를 벌려요. 그냥 막 떡도 과일도 막 풍성하게 잔치를 벌이는데 다윗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나발한테. 우리 젊은 애들 좀 먹을 수 있도록 떡하고 과일이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보낸 겁니다. 그때 나발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굉장히 인색해져 가지고 있잖아요. 다윗을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새 말이야 주인에게서 도망 나와가지고 다니는 그런 나쁜 놈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다윗이 그런 놈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 때문에 나발이 양떼와 소떼를 도적들로부터 지켰잖아요. 엄청난 유익을 얻었잖아요. 다윗이 구한 것은 조그마한 걸 구한 겁니다. 그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그 떡하고 그 과일을 요구한 거예요. 그때 나발이 있잖아요. 요즘 주인으로부터 도망 나온 나쁜 놈들이 많다는데 그 다윗도 그런 놈 아니냐고 못 준다 이렇게 했어요. 모욕을 한 거죠. 다윗이 칼을 차라고 그랬어요. 자기 부하들 야 칼 차라 가자. 그래서 막 가는데 그 나발의 부인이 아비가일이잖아요.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아비가일이 그냥 떡하고 여러분 고기하고 그냥 과일하고 막 싸가지고 다윗이 오는 길에 가서 다 무릎을 꿇고 욕을 했어요. 다윗이요 장차 당신이 왕이 될 사람인데 이런 사람 죽여가지고 당신 칼에 피를 묻힐 필요가 있겠냐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래가지고 다윗을 돌려보내요. 아비가일이 돌려보내요. 나발이 자다가 일어났는데 그 아내가 없으니까 물은 거예요. 어디 갔냐? 다윗이 칼을 차고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당신을 만나러 오는 중에 맞으러 갔다 이야기한 겁니다. 나발이 있잖아요. 갑자기 막 심장이 마비가 돼가지고 죽습니다. 죽어요. 딱 죽어버려요. 그 인색한 것 때문에 여러분 나발이 그 많은 재산 다 누리지 못하고 그 인색한 것 때문에 여러분 그 고기하고 떡하고 과일가 얼마 되겠습니까? 양 한 2마리 팔면 되는 그 정도 돈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발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너무 인색하게 살다 보니까 망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마어마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홍콩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홍콩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관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그 돈이 주인이 되지 않도록, 물질이 주인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여러분이 작정을 하시고,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무한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무한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닙니다. 도울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관대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참으로 미약한 그런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대하게 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관대하게 대하게 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우리에게 상속시킬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관대한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